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우리 옆에 분들과 하이파이브.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지난 주일 기억하십니까? 역대급 태풍 바비가 온다고 해서 뉴스에서 아주 난리를 치고 단체 톡방에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태풍 바비는 우리 밥이다. 할렐루야. 네, 실제로 이 무서운 비바람이 우리 삶의 터전을 또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에 키를 쥐고 계신 선장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승리자들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이 믿음의 고지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그 해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사마리아 수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바로 그 사건 직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우물로도 그녀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날마다 매일 정오 12시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상처도 많고 정말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물가에 신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적하고 판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의 모든 갈증을 끝내버릴 영과 진리의 생수를 만땅으로 주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꽁꽁 올감했던 무거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며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수가 온 동네가 뒤집어지는 사마리아의 대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 그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머물러서 뭐 하셨겠습니까? 은혜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 가시던 길 갈릴리 땅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4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는 일은 없다. 예전에 에레미야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심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45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와, 우리 고향 출신 스타가 우리 땅에 돌아왔다.
너무 반가운 겁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는 일이 없다, 존경받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의외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반응 좋은데? 마음이 놓이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환영, 영접한 속에는 아주 불길하고 심각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4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명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봤으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복습했던 사마리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마리아 동네에서 기적이 일어난 기록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눈으로 봐야지 믿었습니다. 내 눈으로 목격한 표적과 기적, 그것을 근거 삼아서 예수님을 믿고 환영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에만 목을 매는 환영은 불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기적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내 욕구나 기대치가 만족이 될 때는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지만 내 바람과 내 기대가 깨어지는 순간, 내 눈앞에 기적이 사라지는 그 순간 언제든지 차갑게 돌아서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껍데기에만 집중하는 아마추어 신앙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하면 예수님은 이 열렬한 환영 가운데 기뻐하시기는커녕 1절 침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이 얼마나 가짜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인데 기적에 목말라 있는 이 갈릴리에 자식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생이 완전히 타들어 말라가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달려옵니다. 그 말씀이 46절과 4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왕의 신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좀 감이 떨어지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대제국을 혼자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각 지역을 몇 개로 쪼개서 로마에 충성하는 현지인을 뽑아냅니다. 우리말로는 앞잡이라고 하죠. 그 앞잡이를 뽑아서 대리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왕을 뽑습니다.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진짜 왕 노릇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최측근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실세 최고 권력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가 죽어가는 이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부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그마치 35km 이상이 되는 길을 단숨에 달려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9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제발 죽어가는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애원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자기 집에 같이 가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직접 와서 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액션을 취해 주셔야 병이 낫죠.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최고의 고위 관료지만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 여전히 눈앞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아마추어 수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은 안타깝지만 그 깊은 곳에 깔려 있는 저급한 표적 신앙.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 돌직구를 던지십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내 눈에 보여야만 믿는 아마추어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도무지의 원어 우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말씀. 여러분, 과거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랬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고 나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당장에 마실 물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통곡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기적에 질질 끌려다니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 눈앞에 홍해가 갈라져야 믿고 내 환경이 평탄해져야만 감사하는 어린아이 같은 아마추어 같은 신앙에 머물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자리를 떠나서 진짜 신앙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두 번째,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프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한 소리를 들은 이 왕의 신하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가 주십니까?
안 따라가시고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 던지십니다. Go, your son will live. 네 아들 살아있어. 가. 아무런 기적도 액션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 그 아버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 부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늘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액션이 있어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한마디를 하고 나니까 신하가 삶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순간 일어납니다. 5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눈앞에, 그 왕의 신하의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낳은 증거가 30km 밖에 떨어져 있는 아들이 살아난 게 소문이 들렸습니까?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잔잔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자기의 유일한 보증 수표로 삼은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고 여전히 아들은 30km 밖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하나에 자기 인생의 키를 완전히 돌려서 가버나움을 향해 다시 뚜벅뚜벅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 눈앞에 보이는 기적의 노예에서 신분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인생을 올인하는 프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만 믿고 걸어갔던 이 아버지의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실제적인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 멀리서 자기 집의 종들이 막 기쁘게 뛰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기뻐하지는 않고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때가 몇 시야? 그랬더니 그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간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에 갇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말씀. 제가 초월이라고 했지만 초월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나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바로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30km 밖에 떨어져 있던 가버나움의 질병 세포가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가버나움의 현실이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제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그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현실의
재창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54절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런데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곧 생명을 구원하는 신적 능력임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거기서 말씀만 하면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부흥을 경험하니까 안락한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락한 장소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 불었던 태풍 바비, 이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셨죠? 깨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나 환경을 이 평탄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방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고! 가라! 네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 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미 일하고 있다. 여러분 눈앞에 당장 증거가 없어도 오늘 선포된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뼈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자녀의 문제,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거기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그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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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더러운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 형편은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풍을 지나며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 현실의 피로감 앞에 방전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심령에 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 생수를 부어 주셔서 내 방식대로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내게도 역사하리라 내게도 일어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만일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내 인생의 길을 완전히 돌려서 180도 돌려서 영적 프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다시 세상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 기쁜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태풍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영적 승리자가 되어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환경의 평탄함에 흔들리는 아마추어 신앙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식과 내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프로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으로 나가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의 자리, 묶여있던 모든 절망의 질병의 세포들이 흔적도 없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얻은 물질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 일부를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영과 진리의 생수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복음이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거룩한 기적의 폭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한 주간 세상을 이기에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뜻과 내 방식의 표적을 버리고 오직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스 학생들 머리 위에 해외 출타 중인 성도들, 유학 중인 자녀들,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회복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